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 나타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가득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은 내용상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것들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찬양시적인 그 성격이 강한 시라면 후반부는 지혜시의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도 다르고 장르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전반부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인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에 대한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또 다른 그 방법인 말씀, 다른 말로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19편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9편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작품 안에 있는 작가의 생각과 능력과 의도 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의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 자연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에는
어떤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서 보는 것은 자연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그 자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하며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찬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이루어도 마음의 성취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담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율법인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면 이런 율법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불과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집에 있는 노예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머슴들을 때리고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보면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예마저도, 종마저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면서 보살펴 주시려고 하셨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 사람들을 보살피시려고 애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하고 싸운 원수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짐을 지다가 넘어지면 그 가축마저도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나하고 다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대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축마저도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씀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에 기록된 몇몇 율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율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장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분이 미약한 인간이 되시는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셔서 사람이 누워서 자는 침대도 아닌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많이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살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을, 그런 길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전혀 자격 없고 의롭지도 않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5, 26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선포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늘 실감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회복해 나가는 역할과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체의 모든 세포가 소생케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더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때가 힘들다고 합니다. 재정의 문제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얽혀져 있는 이 실타래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관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정들을 다 정돈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정들과 감당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